아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 기능이 예배와 중보기도, 위로는, 그리고 아래로는 양육과 리더십, 그리고 한쪽에는 그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한쪽에는 전도와 섬김. 이게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 교회의 4가지 기능이라 그래요. 교회 기능이 하나님께는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밑으로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중에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교회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 다음에 밖으로는 전도와 섬김. 이게 교회가 해야 될 4가지 기능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다른 이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양육도 리더십도,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전도와 섬김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섬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십자가의 복음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문이 열리는, 그게 예배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과 삶으로 되는 뭐가 같으냐, 여러분, 논에 물고가 뭔지 아시죠? 논에 모를 심어 놓으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내려오는 이 또랑에서 논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딱 입구를 물고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딱 그게 물을 뗄 때는 어디를 막아요? 물 나가는데 막는 게 아니고 어디를 막아? 물고를 막아요. 또 물을 넣으려면 어디를 열어야 돼? 물고를 막아 놓고는 논에 물이 들어가. 그게 예배는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신앙될 수 있도록 첫 물고예요. 첫 물고. 여기가 딱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열려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걸 알까 모를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대로 가만히 둘까요?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 권투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여러분, 그거 보면, 제가 배구도 보니까요, 배구도 여러분 이 스파이크를 때릴 때 어디로 때리지 알아요? 스파이크 하면 상대방이 뭐예요? 브로킹 하잖아. 브로킹 할 때. 그런데 이 브로킹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떤 쪽으로? 보통 2사람 막 이래 뜨거든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키가 작은 쪽으로. 그 다음 해도 잘 보고, 여러분, 수비가 약한 쪽으로 거기에 집중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그리 때려 들어가지. 권투하는 권투 선수도 상대방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뭐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공략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한 거 해봤자 안 되지.
그리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쪽을 공격하겠어요? 허벅다리 때리겠어? 강도 선수가 허벅다리 때리는 거 봤어? 어디에? 턱, 왜? 약한데 한 번 맞으면 큰 충격이 가는 이런데 명치 여기에다 권투 선수가 딱 잘못 맞으면 그대로 주저앉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 중요치도 않은 허벅지 권투서 엉덩이 때리는 거 봤어? 예.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딱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놔두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배예요. 제가 목사님들도 보니까 설교할 때는 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초토화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배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예배하는 자세부터 해서 그게 얼마나 무너져 있느냐.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도 내가 그 자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내가 무너진 지도 모를 만큼 우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와서 어떤 데 보면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1000년 2000년 전에 큰 도시가 무엇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뭡니까 그 화산 폭발이라서 덮여 버렸는데 그 덮인 게 막 몇십 메타가 덮여 놓으니까 그 옛날에 그 밑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는데 다 덮여 버리니까 여러분 거기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와서 싹 썰어버리면 그래서 불이 나면 흔적이라도 남는데 물이 썰어버리면 흔적도 없어 썰어진다고. 그게 물이 오면 확 썰어버리면 이전에 여기가 무엇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그게 오늘날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지도 모를 만큼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그런데 모릅니다 우리가. 가만. 성경이 예배하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가 뭐라고 하는지 안에 개념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안에 개념이 없어요. 전혀 흔적이 없어. 믿음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배가 되어야 이게 되지 믿음이 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 다 하고 온갖 짓 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예배했다 그래요. 성경이 그거 아니라는데. 예. 그래서 예배 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문 닫으라겠어요? 농소교회 처음 와서 30년에 여러분 6개월 동안 문 닫았어요. 제가 그때 봐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제 눈에는. 제 믿음이 전혀 성경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성경에서 제 믿음이 완전히 멀리 떠나 있는 그 당시에도 예배 시간에 넣는 것은 이거는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 신앙의 본질은 훨씬 나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예. 예, 교회의 네 가지 기능 제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예, 했고요. 자, 6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위에 그림도 나와 있고 제가 설명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 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 36절, 3절에 6절 읽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한 달 반, 45일 만에 온 거예요. 3개월이 되던 날이네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그 두 달이 된 두 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요게 3개월째인지 아니면 3개월이 만으로 3개월이 된 날인지, 그렇죠. 3개월이 되던 날 하는데 요게 만 3개월이 되던 날인지, 그 다음에 3개월이 들어가는 첫날인지, 그게 요렇게 잡으면 두 달이 되고, 그렇죠. 만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잡으면 석 달째가 됩니다. 하여튼 두 달, 석 달, 요래 돼서 지금 시내산에 온 거예요. 시내산 앞에. 그래서 거기에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 보면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 올라오라 했겠죠.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말하라 이 말이죠. 그럼 모세를 불러 올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줄 말을 모세에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구절이 얘기구나. 그래 모세에게 이제 일러주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애굽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가 어떻게 내렸는지, 이게 뭐냐면 얼마나 저들이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는 그 바로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말 앞에 납작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는지 그걸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러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 이거 보면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11절. 신명기 32장 11절 찾았어요? 찾아보세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요게 우리 교회가 주심할 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왜 어지럽게 해요? 새끼가 이제 자라서 날 때가 되었는데 여기 어릴 때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그 보금자리에 가만 앉아서 엄마가 갖다 주는 뭐만 먹이만 편안하게 먹는데, 어미가 볼 때는 이제 말 때인데 날 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개 편안하게 못 입도록 날면서 막, 그래서 어떤 여러분 독수리 집을 헐어버린다 그래. 그리고는 여러분 어지럽게 하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끼를 딱 집어가지고 쫙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면서 망했어요. 막 날개에서. 그런데 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로 딱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또 떨어뜨리고 또 내려면 받고, 지금 많은 거예요. 나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자기들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며 그 복으로 열방을 살리는 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이 정상적으로 날고 성인세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어디 애굽에 인도해낼 때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했다면, 그래서 홍해 앞에 갖다 놓았다가 나리를 치면 또 어떻게, 지금 홍해 앞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애미가 올라가서 뭐 그래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 모세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가 죽이려고 하느냐.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홍해를 쫙 날라서 열어서 가게 하는 뭐 한 거예요? 날개를 딱 받아가지고 다시 쫙 또 놔버려. 그 두 번째 만능이 뭐예요? 마라선물. 그렇지, 물. 역시 똑똑해. 물, 선물. 그러니까 또 죽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그 어떻게 해서? 잎사귀가 아니고 나뭇가지. 그래, 나뭇가지. 나뭇가지. 그러니까 또 그 못 묶던 머리도 어떻게 됐어? 단물로. 이거는 이제 형님 뭔지 알았다. 성경 읽어봐라. 단물로. 그래 또 가니까 또 하나님 올라갔다 또 놔버렸어. 또 그 뭐야, 세 번째가 음식. 그래서 먹는 게 떨어졌어. 그래 올라갔다 또 네 번째 놔버려서 이번에 뭐야? 물. 그러니까 여러분 막 떨어뜨리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 길을 열어서 탁 받아주시고, 이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서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10번, 애굽에서 10번, 광야에서 여기까지 10번, 아니 좀 더 가구나 했는데 10번에 해도 총 20번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더라 모르더라. 소경. 그래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어미가 20번을 이었습니다. 새끼들이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날아야 되는데 20번 하는데도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아. 에미새가 어디 버렸어? 피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떨어져 머리 깨지죠. 거기 이스라엘 백성 그게 니는 안 되겠다.
10번, 20번 정도 했으면 이제 날라야지. 20도 똑같이 떨어지면. 그렇게 애미가 나눠버린 거예요. 안 받고. 떨어져 머리 깨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해줄게.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날겠다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살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의도와 의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보이면서 여기까지 내왔다. 그래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친밀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너희가 나를 알아서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핵심은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아멘.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그 다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될 거다. 그렇게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내로 이끄는 민족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 말은 열방을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듯 열방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친밀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질적인 하나님의 소유, 신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실제적인 제사, 이 실제란 말은 진짜 열방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제사장 나라, 명분만 신분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실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서 독보적인 나라, 독보적인 민족,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나라가 되가. 이게 여러분 거룩한 나라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구 역사의 어느 시대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역사에서 그런 공동체는 없었어요. 이게 거룩한 나라예요. 이게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이 여러분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콩반 쪼가리만한 나라, 거기도 남쪽의 거제도에, 그것도 제일 안쪽에 거제도 여러분 나라에 용인에서 처음에 분당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된 십자가 복음이 중간에 딱 뛰어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 말. 신비하잖아요. 예, 신비하잖아. 그런데 이 연약한 교회, 정말 세상 앞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정말 여러분 그 그대로 성경 그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반드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늘나라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밀이 누구인데 보여줘야 돼요? 똑똑한 사람인데 보여줘야, 어린아이 보여줘야 돼요? 똑똑한 사람 보여줘야지.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자, 여기에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칭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기를 슬기롭다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든지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났다, 나 똑똑하다, 그럼 하나님 나라 비밀이 완전히 가려져. 아죠. 예.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지금 출애굽기 13장에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 목적까지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친밀한 교제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요게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 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요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열방을 구원해내는, 예, 열방 구원해내는.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친밀한 교제까지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친밀한 교제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친밀한 교제까지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이에요. 예. 거기 보면 오늘 61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아니야. 가래만 그리고 앉아있네. 알기는 뭐 그림 있구만. 들고 성도인데 보여줘? 앉아봐라. 교리가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앞에 앉아가지고 오만 할 짓 다 하고 있고. 너는 다음 주부터 옆에 있는 교회 가라. 그 앞에 그 있다. 그 무슨 교회 있고. 뭐 그림 그리는데, 예. 하고 이거 좋아서 그런 거. 그 괜히 니 때문에 기름도 더 들어가고 오는데 자리도 더 차지하고. 물렀고 있고 저는 기름하고 자리 차지.
아니죠. 말로 할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딱 해가지고 딱 적고. 좀 잘해봐라, 규리야. 이 덩치는 이게 어른만 해가지고 생각은 아직까지 3살만 하나 똑같고. 이게. 따라하지 마. 좀 뭐라 해라. 옆에서 같이 하지 말고 속도하지 말고 똑같이 말하면 하지 말라고 뭐라 해야지. 같이 이야기하고 앉아있나. 니도 오지 마라. 같이 둘이 다 저 가라다는데.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알았지? 이 비거룩한 백성이 두 개 앉아서 네가 거룩함을 보여줘서 이 비거룩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네가 따라가면 어떡해? 박예성 옆에 있는 두 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알았지? 그럼 네가 거룩해야 돼. 네가 옆에서 졸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졸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졸고 있는데. 알았어? 이거 거룩해야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성경 잘 찾고 잘 읽고.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는 하나님이 똑똑한 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알았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같이 놀면 안 돼. 누나 놀다가 같이 놀고 누나도 핸드폰 보다 같이 핸드폰 보고 따라하면 안 돼. 여기는 비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해야 돼. 알았지?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2절에 46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오는 과정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되고,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의도한 백성이 될 거라. 그런데 관건은 어디까지 가는 게 관건이에요? 친밀한 교제까지 가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 할 때? 회막에서 늘 드릴 그 번제를 드릴 때, 올바른 제사가 드려질 때 거기서 뭐 하겠다? 만나겠다는.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말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의도들을 거기서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고 하면 그 회막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하신 요한복음 5장에 바리새인 너희는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영광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니. 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은 내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으로.
그래 되면 너희가 나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여기에 여기 보세요.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이게 생략된 게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테겠죠. 그리고 여기서 거룩하다 이 말은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성경에는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 다 해줘요. 한 번에는 어떤 데는 여기 생략되고 어떤 데는 저기 생략. 왜 그러놨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성령께서 여기 저기 있는 것들을 맞추어서 믿음의 전체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랴.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도 계속 찾을 때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맞춰주듯이 여기저기 듣고 배웠던 걸 하나하나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도한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이 작업을. 듣고 깨달아진 진리가 조각조각 돌아다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코끼리를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코끼리 그림을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는 여기 넣어놓고 하나는 저기 넣어놓고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맞춰보지도 않아. 그래 퍼즐 조각이 100개 되는 퍼즐 조각 다 주었어. 근데 이 사람이 코끼리가 뭐냐면 모르겠다 그래. 이미 코끼리를 다 가르쳐 줬어. 코끼리가 어떤 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하나도 몰라. 왜? 받아가지고는 잃어버리고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듣고 깨닫게 줘도 금방 잊어. 여러분 이거요 딱 안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10분에 비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와서 새가 와서 이 뭐예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내가 딱 요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사단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놔둡니다. 왜? 중심이 벌써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소중하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줘도 관리를 안 하느냐 하면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소중한지 모르나? 여러분 똑같아. 가면 이렇게 하나 나가면 금방 또 어디로 가느냐면 반드시 큰 이야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이야기. 왜?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왜? 그 큰 이야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큰 이야기가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리 하나 잊어버려도 관계없어. 몰라도, 하나님 모르고 성경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 줘도 관계없어. 왜? 내가 믿고 사는 거는 다른 게니까. 내가 믿고 사는 거는 의자는 다른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이것만 있으면 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없는 큰 이야기,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 알지도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내 큰 이야기 딱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 하나님 그분이 내 생명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야. 하나님은 내 진리야. 하나님 없으면 나 죽는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전부인데.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안 깨달아지면 난리를 치죠.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임재가 그치면 못 살아요. 진짜 죽는 게 낫지. 임재가 그치면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있으니까 여러분, 임재 뭔지,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든지 함께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의식내까지 지키면, 그런데 요걸 믿음이라고 이해한다면 여전히 그지.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와서 홍해 앞에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와서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왜? 애굽에서 만들어진 그 큰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동안에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많이 바꿀 수 있다? 성령이 많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로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성령이 많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달라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부어지는 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예.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9장, 29장, 여기도 좋잖아요. 이 둘이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하나는 전반부, 하나는 후반부. 그런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앞에 하고 여러분 19장을 뒤에 하면 훨씬 내용은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의 순서대로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해놨다. 이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안 해놓고 앞에 기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성령께서 이걸 이제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들 중에 왜 이제 46절에 보면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나는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라.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만다고요.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려고 하면, 이들이 성전된 삶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걸 어떻게 성전된 삶이 세워지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언약대로 살면서 성전된 삶이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성전된 삶이 세워지면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아버지 뜻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첫 출발선은 어디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어떤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게 우리 신앙과 교회의 모든 것들의 회복의 물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요 예배를 딱 털어막아 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가 어디부터 막혀 있느냐? 첫부터 예배부터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배가 이래야 되는데 무슨? 예배가 열려서 진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포괄적인 구속.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는데, 포괄적 구속. 여러분, 사단이 묶어놓은 묶임들, 그렇죠. 이거는 육적으로도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묶인 거 있고, 영적으로 묶인 게 있고, 육적으로 묶인 거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는 작업이 묶여있는, 이 사단이 묶어놓은 이거, 세상의 육신적인 삶과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묶여서 하나님까지 만든 요걸 끊어내는 작업을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방해하는 게 인간관계예요. 잘못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관계. 그렇게 신앙생활 좀 하려면 누구 눈치 보여? 그 옛날에 그 요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설교한 거 글산 투데이에 2000몇 년도 실려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설교하자니 이 장로님 걸리고, 저 설교하자니 저 장로님 걸리고. 왜 장로님인데 왜 설교 못해요? 왜? 저 장로님이 우리 교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저 장로님이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못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적으로 엮여있는 관계. 사단이 이걸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가고 싶어도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묶여있는 관계 때문에 못 가요. 그게 가장 강력해요. 가장. 그리고 나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결혼식 하면 내가 꼭 여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10월 10일을 딱 꼭 내가 그걸 딱 하나님께 딱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자마자 연달아 5건의 결혼 예식이 있는 거예요. 2달 만에.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다 아는 사람이고 지나고 다 아는 거. 이거는 여러분 노예 때마다 만나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 우리 선교 안에 늘 같이 섬기고, 여러분 집사람도 지나고 친한 목사님인데 어제 하는데 못했어요. 집사람 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못하시게 하는데. 다음 주에 또 한 건이 있어요. 우리 시차례 이제 목사님. 내가 빠져버린 관계 다 끊어져야 되는데, 내가 빠지고 형성된 관계 다 깨져야 돼. 그거 다 내려줘야 돼. 체면으로, 돈으로 엮어지는 관계 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세상에 대해 죽은 자 사도벌에 있어서요, 진짜 우리 그죠. 여러분 이게 천만의 제게만 원하는 거겠어요? 신앙에 보면요 다 그랬어요. 그게 세상에도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내가 안 죽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안 죽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만에 그래. 여러분, 제가 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힘든 설교하고 나면 내려가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여러분이 나하고 주님이 빠진 일꾼으로 엮여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앉아 있어야 되고 헌금해 줘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결단했다고 거지돼도 좋습니다. 병들어 좋습니다. 진짜 주님만 그 하나님 딱 보여주시 결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교회 성장 모든 날 진짜 주님 당신만이 나의 성령거들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받고 내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한 번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에 그래 안 되던 것들이 순식간에 되어져요. 깨닫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이건 하나님이다 하면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인간관계. 이게 사람의 얼굴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끊어내고 있어요.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여러분의 힘과 배도 진짜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마음껏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면 무슨 말이라도 하게 되어지고,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여러분 대해서 완전히 자유케 되죠. 완전히 자유케 되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 내 삶을 말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게 절대적인 통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주권을, 어느 누구도 내 삶에 영향을, 네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네가 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만큼만 하고,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사람의 관계가 안 끊어지면 나하고 아주 여러분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딱 하면 우리 겁을 못합니다. 이게 안 끊어지면. 제가 지금 우리 체육대회에 이번에 3회거든요. 1회 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2회, 3회 갔는데 지금 부산에 군선교위원장이 옥수석 목사님이라고 거제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우리 농수교회 목회했고 아버지가 농수교회 목회할 때 농소에서 태어났대요. 예. 그래 가면 작년에도 가면 계속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불러주기를 원하는 이런 뉘앙스를 계속 가져놔요. 이번에도 어제도 와서 작년에 그랬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한번 오셔서 설교하는 게 무엇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이게 목회했고 얼마나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와보고 싶으면 되고. 옛날에 옥친 목사님도 만약에 마산에 있는 옥친 목사님 여기서 전도사님 시제했다더라고. 옥친 목사님은 그분도 한번 농석에 오고 싶어 설교하고 싶으면 대접 못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인간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게 목회했고 그게 무시 어려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는 걸. 엄청 가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이 계속 여러분 대선배님이신데 거절하기가. 어제도 왔는데 내가 웃고 그래 한번 놀러 가겠다 이래요. 농수함 놀러 갈게. 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놀러 오십시오 하고 끝냈어요. 그분이 기가 막히는지 아무 말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보가 싶어요. 말귀를 이래 못 알아듣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wal기를 왜 못 알아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설교 자리는 인심 쓰는 곳이 아닙니다. 설교 자리는 내가 인심 쓰는 곳이 아니라고요. 내 체면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분이 설교, 큰 설교 잘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농 속의 비전과 아무리 그 설교가 성경하더라도 농 속의 비전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나는 그걸 또 회복시키는데 또 시간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왜 예우 차원에서 왜 못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보는. 그래서 가서 그분 나 안 찾아오면 좋은데 꼭 찾아와요. 와가지고 제가 사단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내 간을 떠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이 어제 말해 얼굴이 뻘겋게 내 얼굴이 왜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게 내가 못 들어주니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체면 때문에 강단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고 내 입지 때문에 강단을 내어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과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하도록 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분이 노예 총회장도 계셨고 그렇죠. 제가 그분을 잘 생각하면 그 목사 시골에 있지만 참 괜찮더라.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요게 안 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소리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주님만 의지하면 내가 사람 의지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여러분 이걸 끊고 해서 계속 내가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꽉 이게 여러분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도 그 일 때문에 왜? 사촌인데 누군데 다 그러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게 끊어져.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거 어기고 갔다가 설사 하루 종일 하고 오늘 아침에 딱 했는데 딱 오니까 지금 깨끗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다른 삶 예.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관계 그거 잘하는 거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관계입니다. 사단이 엮어놓은 관계.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 여러분 자기 생명 모든 거 다 왜 그게 다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게 내 생명, 우리 가족, 사람관계, 우리 소유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영생 얻고 싶어도 결국 못 간 게 뭐 때문에 여러분 물질과 엮여 있는 그 관계. 그래서 이것들이 끊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시고 예배에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예배 회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렇게 지금 가르치니까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예, 예, 주니까 이대로 끝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다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한테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내 삶 안에서 두루 행하시는 역사, 이 두루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십자가에 이루신 포괄적인 구속을 실질적으로 내 삶을 구속하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멀어졌던 여러분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열정이 식어져 있는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읽는 게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는 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들으면 깨달아지고, 그래서 삶이 조정되어지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경험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이 부분들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회복되죠. 예. 예배 시간에 사단이 내리 눌려서 피곤하기만 하던 예배가 너무나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가 그립고 사모함되고 이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 회복의 역사. 예. 이게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전된 삶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아멘,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이루겠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이 다 이제 나왔습니다. 예배 회복의 중요성이.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뭐냐면 교회 회복의 길. 이제 이래 되려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면 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하면 이제 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면, 그게 우리가 6단은 7단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면 예배 회복은 예, 전다 예, 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